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예배 시간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어떤 시간보다 예배 시간이 복된 시간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거짓 없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거는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지에서 흩어져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 되어 새히 많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찬송가지에 놓은 교동문 48번입니다. 시편 10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혼혈을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4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시 평안은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서 늘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아멘.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못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이 가사는요, 아무나 함부로 고백할 수 있는 가사가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 또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가사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도록, 마음이 복음과 연결되어 있으면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복음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사람들은요,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 그 마음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되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이 평안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불안해요. 이러다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가 실패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내 마음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면 평안함을 얻을 수 있지만, 복음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평안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아니 열심히 전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하다. 그러나 내 마음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이 복음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복음과 연결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이 제목을 두고 함께 작은 목소리로, 주님, 내 마음이 복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음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비복음적인 것들을 뽑아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적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상처와 또 병들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치유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복을 다리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복음적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복음적인 행함을 행할 수 있도록 복음적인 행함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참 평안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정용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하사 구원할 계획을 완벽히 하게 하신 성부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하여 우리의 질고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화평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함께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며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교회 설립 예배로 감사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와 계획으로 2001년 평촌 수정교회가 세워져 안양의 틀을 잡은 지 이제 22주년을 맞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부흥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다가올 때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문들을 열어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간 교회에 수고하며 애쓴 성도들의 헌신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일찍이 성경 읽고 가르치는 교회로 방향 맞춰주시고 성경 읽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택트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온라인 채널을 통한 나홀로 예배와 성경 읽기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대형 교회도 결코 쉽지 않은 선교, 우리의 땅끝 캄보디아에서 디사이플 바이블 스쿨을 통해 현지 목회자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청소년 집회를 통해 희망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며 현지 교회 방문과 축구 대회 개최 등을 통해 선교 사역지의 토양을 견고하게 하심으로 다양한 문을 열어 넓혀 주셨습니다. 아울러 시대적 약자들의 공동체 주사랑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감사드릴 일만 쌓이고 있음을 절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임을 잘 아옵니다. 이제 청년된 우리 제자교회가 언택트 교회와 더불어 성경 중심으로 화합하는 가운데 안양 31개동의 지역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흑암의 세력들이 창궐하고 있는 우리의 땅끝 캄보디아에 물질과 마음을 다하게 하심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속훈 목사님과 썩망 목사님, 오직 예수, 오직 성경으로 캄보디아 복음화를 속히 이루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시는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후대와 산업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성경 초심으로 이끌어 주신 노고가 결실을 맺어 만개할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에 능력 있는 선포자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모든 성도들도 담임 목사님 뜻에 진정한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 달려가게 하옵시며 전도와 선교를 행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사 화복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김윤호 집사님, 황윤양 집사님, 윤로이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 더러운 흑암 세력이 떠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생일 감사헌금 한전교 장로님, 이규관 목사, 최은영 집사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안겨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할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낙심할 때도 있지만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질 때문에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물질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며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또 생일을 맞이한 한영교 장로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축복하셔서 건강 주시고 또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큰 은혜 가운데 남은 생애도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며 또 후대들에게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유경환 목사 생일을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성경 읽고 성경 가르치는 좋은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좋은 목사로 사람 살리는 목사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최은영 집사가 생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성경 읽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 주여 감사하면서 또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일평생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여종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또 가문을 온전히 복음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시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경제의 복과 건강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치유가 그들을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잊지 마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로 협력하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설립 감사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메시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오래전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오늘 우리 구정련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참 우리 같이 작은 교회가 하기에는 벅차고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이것을 해냈구나, 하고 있구나라는 감사하는 마음이 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성경 사랑하고 성경 가르치고 성경 배우는 또 성경만 강조하는 교회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예쁘게 우리 이수연 집사가 꽃꽂이로 헌신했습니다. 또 루테에서 오늘 떡을 준비했다고 하네요. 감사를 드립니다. 오미영 권사의 장녀 최현아 양이 혼인 예식을 올립니다. 12월 9일이죠. 토요일입니다. 낮 12시 분당 N스퀘어에서 결혼 예식을 올리는데 여러분들이 참석하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안정되어 가고 또 이렇게 안정되어 간다는 말은요, 좀 선교와 또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가난한 자와 또 이렇게 이 시대의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에 방향을 맞추어서 가는 것이 참 우리 교회가 안정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빠른 시일 내에 그 대전의 주사랑 교회를 한 번 더 방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우리 그때 방문 이후로 들어왔던 헌금도 좀 전달해 줘야 되고 또 연말에 전달해 줘야 또 연말 되면 돈 쓸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가능하면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주사랑 교회를 위해서 후원하시는 분들 가실 분들이 있으면 날짜가 정해지면 다시 한번 더 광고하면요, 우리 후원하시는 분들 한번 이렇게 후원만 하시는 것보다 한번 가서 방문해 보는 것도 좀 이렇게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왔는데 우리 박기엽 장로님이 수고하셔가지고 이렇게 앨범을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예배 마치고 성가대 연습할 때 남아있는 분들 제가 이렇게 드릴 테니까 구경하시고 가지고 가지는 마시고 다음 분들 또 구경할 수 있도록 넘기시고 빨리 구경하고
빨리 넘기시고 그러면 제일 뒤에 두시면 제가 다시 우리 교회에서 이걸 소장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저 사무실로 가지고 가도록 그럼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마음을 가집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6장 5절에서 6절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했고요. 창세기 43장 30절 말씀에는요, 요셉에 관한 이야기죠.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두 군데 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조금 특별합니다. 제가 마음의 문제를 다루려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창세기를 통해서 본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은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많은 생각을 하죠. 이 생각이 어디에 담기는가? 다 마음에 담깁니다. 머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면 마음도 좋다라고 이렇게 담습니다. 머리가 나쁘다라고 생각하면 나쁘다라고 마음은 그대로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생각의 결과가 담기는 그릇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마음은 행동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있어야 행동을 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행동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끔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런 내 모습이 참 한심하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음이 용납하지 않으니 행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행동의 시작입니다. 마음은 그 사람 인생 해석입니다. 우리는 굴곡 많은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굴곡집니다. 인생 자체가 힘드니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록 굴곡된 인생을 살았지만 해석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자기 편이 되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밝고 건강했습니다. 가난했지만 기죽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문제를 헤쳐나갔습니다. 신세를 한탄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도전의 기회로 삼고 헤쳐나갔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밝고 건강한 사람입니다. 왜? 해석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요, 좋은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넉넉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이 어두워서, 마음이 어두워서 그 좋은 만남과 환경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이 또 생각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건강한 마음입니까? 불안한 마음입니까? 깨끗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조금 혼란스러운 마음입니까?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살만한 인생이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마음이 복음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습니까? 복음 없는 마음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복음이 담기지 않는 마음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내 처지가 어렵고 힘들지만 내 마음에 복음이 담겨 있다면 그 어려움들도 충분히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창세기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구절이 총 18구절이더라고요. 이 구절들을 다 읽고 설명하기는 어려워서 제가 몇 구절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무엇이 세상에 가득했느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서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걸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입니다.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이 보신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고 있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관찰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우리를 관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미국을 관찰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관찰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관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이 흘러나오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세상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다는 말은요, 통제가 불가능한 죄의 상태로 들어갔다. 통제가 안 된다. 죄 짓는 것이 중독이 되어서, 죄 짓는 것이 습관화되어서,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지금 이 사회가 빠져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도 이런 사람 많죠. 죄 짓는 거 중독이 되어버린 성도들도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중독이 되어버렸고요. 사기치는 것 중독이 되어버렸고요. 남의 말 쉽게 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함부로 평가하고 말하는 것 중독이 되어버리면, 그걸 안 하면 심심해서 못 사는, 성경 읽지 않고 사는 것도 중독이 되어버린, 그래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위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다들 머리로는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된 그것이 중독이 되어버리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줄로 압니다. 스스로 빠져나오는 길을 찾아내시기를 바라고, 또 그 문제에서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한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무엇 때문에?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한 생각들 뿐임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 참 죄송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불신앙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받는, 찢어지는 고통을 받는 그런 아픔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결을 강조하셨고 우리에게 성결한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도록 아프게 하는 그런 목사는 되지 않아야 되겠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내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지 않는 그런 성도로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창세기 20장 5절 6절을 보면요,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자,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거랄에 거주할 때 실수한 것이 있죠.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누이라고 하니까 이 사실을 믿고 거랄 왕 아비멜렉은 사람을 보내어서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의의 없는 상황이지만 아브라함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급한 분이 누구 있었느냐? 하나님이 있었어요.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사라가 남편이 있는 여인인 것을 알리셨어요. 누가 놀랬겠습니까? 아비멜렉이 놀랬죠. 아니 자기 누이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보내는 사람이나 남편이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를 따라가는 사라나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 동생이 사라가 맞아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이복 누이 동생이라고 소개하는 게 맞습니까? 아내라고 소개하는 게 맞습니까? 아내라고 소개하는 게 맞는 거예요. 결혼을 안 했다면, 부부지간이 아니라면 그저 이복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아요. 전에는 이복 누이 동생이었지만 지금은 아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거짓말이 되잖아요. 사실 한 가지를 속여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이 사실을 급하게 아비멜렉에게 알렸고 아비멜렉은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이렇게 두려움에 휩싼 아비멜렉이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불법으로 여인을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억지로 다른 사람의 여인을 뺏어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누가 보아도 흠이 없게 그렇게 그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6절에 보면요, 너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온전한 마음에서는 불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온전한 마음에서는 불법이 나오지 않아요. 온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지 아니합니다. 온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키십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왜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지켰습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행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비멜렉을 막아서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범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의 범죄에 휘말려 들어가느냐? 그들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핑계는 되죠. 이유는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불법에 걸려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3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누구의 마음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뭔가 불편한 일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어떤 문제가 생겼길래 이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했느냐? 34절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혹시 여러분 지금 에서는 몇 살 때 아내를 얻었죠? 40세 때. 이삭은 몇 살 때 결혼했습니까? 이삭도 40세 때 결혼했습니다. 자, 이걸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이 당시 결혼 정년기가 40세였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이 지금 이삭이 낳은 장남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것은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면, 리브가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편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생겼다. 자, 부모는요, 뭐 기대를 안 건다고 말을 하더라도 자식에게 그런 기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더군다나 장남이 든든해야 부모의 마음도 편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제 장남이 잘 살기를 원합니까? 차남이 잘 살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누가 잘 살기를 원한다고 대답할까요? 박순자 권사님? 네, 장남이 잘 살기를 원한다라고 대부분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아무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나 잘 살았으면 좋겠다. 잘 사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어찌됐든 이 이삭이 볼 때는 에서가 조금 든든한 자식이 되면 좋겠는데 이 이방 여자와 결혼했단 말이에요. 해족 여자와 결혼했단 말이에요. 이 이삭은 자기가 어떻게 결혼한 것인지 알잖아요. 다시 말해 자기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리브가를 구해준 것 알잖아요. 어떤 믿음에서 어떤 정신에서 그죠? 이방 여인과 결혼 안 시키고 자기 고향으로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온 줄 알잖아요. 그걸 하니까 마음에 더 근심이 되는 거예요. 리브가도 이 사실을 아니까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심을 많이 하면요 속이 썩어요. 얼굴에 평안이 없어요. 아무리 화장품을 갖다 발라도 이미 막 속이 문드러지면요 화장품이 두둑두둑 다 떨어져요. 붙어 있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화장품도 붙어 있는 거지. 마음이 불편한데 어떻게 화장품이 붙어 있을 수 있겠어요? 그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근심해서 막 속이 썩은 거예요. 이제 뭐 우리 교회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느끼실 겁니다. 부모들은요 나이가 조금 들면요 자식들 때문에 속이 썩는 일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냥 배우자는요 대부분 포기하고 살거든요. 근데 이 자식은 포기가 안 돼. 그러니까 뭡니까? 이 자식들이 잘 되면 그냥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자식들이 잘못되면 이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결혼 문제를 두고 그죠? 예수 안 믿는 배우자를 구해온다 이러면 근심이 그냥 막 마음에 막막 들어오는 거지 그냥 속이 썩는 거지. 지금까지 내가 믿음 안에서 믿음 지키고 살려고 이 믿음 하나 자식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 불신자하고 결혼한다고 다 오면요 속이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이 리브가와 이삭의 마음이 이해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희민이가 결혼을 한다 해서 할머니한테 보냈더니 할머니가 그 손자 며느리를 보고더니 예수 믿나 하더래. 예수 잘 믿어.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 말 한마디 한 게 예수 잘 믿어야 된다. 할머니가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 말 한마디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부모가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먹고 사는 건 다 먹고 삽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니, 안 먹고 사면 집에 지가 고픈데 왜 지가 일을 안 하겠어요? 지가 일 안 하면 못 누리는데 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배우자를 데리고 오면 이게 이제 이삭과 리브가처럼 마음에 이제 속이 썩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속이 썩은 분들 많이 있죠. 자, 내려놓으세요. 제가 오늘 이 말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은 할 만큼 했습니다. 할 만큼 했으니까 내려놓고 뭐 힘이 있으면 그 자식들 위해서 기도만 조금 더 해주시고요. 나머지는요, 뭐 물질로 더 도와준다는 생각 아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이번에 희민이 결혼할 때 돈 1원 안 줬습니다. 돈 1원도 안 줬습니다. 주기도 싫고요. 네? 가면 내게 돌아온다는 확신이 전혀 안 들어요. 그건 제가 다 알아줬습니다. 제가 상견례 할 때도요, 그렇게 말했어요. 절대로 우리 그 며느리들한테 도와주지 마세요. 그럼 너희들 둘이가 결혼 준비하고 너희 둘이가 잘 살아. 우리도 뭐 이제 100세 시대인데, 그죠? 자식들은 돈 주면요, 그 돈 안 돌아옵니다. 못 살아요, 못 살아, 이제는.
노를 거지처럼 살고 싶으면요, 자식들한테 돈 주세요. 그럼 노가 거지처럼 돼요. 여러분이 아플 때 자식들이 뛰어올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뛰어옵니다, 여러분. 다 믿는 도끼에 언제까지 발등을 찍혀봐야 정신 차리겠습니까? 자, 창세기 42장 21절, 43장 30절을 보면요, 2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의 형들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2장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의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자, 요셉의 형들은 오래전에 동생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큰 위기를 당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때 동생을 팔아서 이런 일이 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동생을 팔아 넘겨서 우리에게 지금 이런 고통이 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마음에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그대로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 담겨져 있으니까 불쑥 나오는 거잖아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문제 만나거나 큰 위기를 당하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오면 이게 내 죄의 결과인가 하면서 옛날에 죄 지었던 것부터 생각하잖아요. 자, 이걸 보면 인과응보의 사상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43장 30절에 보면요,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동생 베냐민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아우를 보니까 마음이 북받쳤던 거예요. 머리로는 울면 안 되지, 참아야지 라고 했겠지만 마음이 북받쳐 오르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갔다 했습니다. 마음을 생각이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생각을 못 움직인다는 것보다는요, 생각이 마음을 주장하지를 못해요. 요셉이 얼마나 참아야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동생 베냐민을 보는 순간 마음이 참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울기 위해서 안방으로 갔다. 사람은요, 생각보다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관찰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도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중심도 하나님은 지금 관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악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온전한 마음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범죄하지 않도록 지켰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면 불법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습관화된, 중독이 된 그 죄악들이 늘 나의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음의 근심은요, 자식으로부터 올 때가 많습니다. 외부로부터 와요. 여러분은 부모의 마음을 근심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죄를 생각나게 하죠. 요셉의 형들이 죄를 생각해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참아야지 했지만 참지 못하고 울 곳을 향하여 갔습니다.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연결된 마음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평안한 마음, 행복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선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중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이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또 부정적인 마음의 소유자가 되지 않도록, 옛날의 습관이 그대로 담겨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늘 평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하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